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도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삶과 죽음은 계속됩니다. 어두운 밤, 끝이 보이지 않는 뜻인데 그 어두운 밤 속에 있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그들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결코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고 정말로 천천히 흐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른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낮이 올 거다, 동이 틀 거다 이런 이야기들 전에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고 생명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면 결국은 그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요. 애굽의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70명. 그리고 비록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로 젊은 나이에 어린 10대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지혜를 얻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이 정착할 땅을 선택하게 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데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삼각지의 비옥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시하고 멸시하던 목축업을 선택하게 합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먹고 또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 본토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직업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멸시당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separate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의 혈통, 문화, 언어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에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성경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분위기의 전환을 설명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권에 친화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놓고 임명되었던 자리에서 그만두거나 쫓겨나는 것을 보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에 협조했던 가문 또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을 이루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만 건축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성을 건축할 재료까지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다시 말하면 바로를 위해서 농사 짓는 노역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학대가 시작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걱정한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는 태어난 아이들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기적인 동화 정책을 쓰다가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 자기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면책권을 주는 겁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이 빼앗아도 좋고 노예로 삼아도 좋고 아니면 훔쳐도 좋고 아니면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살 정책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시련의 고난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고 광야를 걸을 때 내 개인의 선택의 잘못, 내 개인의 어려움, 병이 들거나 약해진 이런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힘든 고난은 시스템을 통해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어떤 행정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내 정보가 잘못되어졌다든지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전 정권이 아니면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이민 정책을 따라서 열심히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민 정책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 점수로는 이민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난, 그런 중에 불어내는 바람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실직되는 것이 아니라 IMF나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을 때 나도 수십만 명의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중에 한 명으로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내 실직의 아픔을 고백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2년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갑자기 잃어버리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어쩌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조직적인 시스템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침묵이라는 거죠.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1절에서 5절이 진행이 되다가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래서 입을 여는 사람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최측근인 거죠. 그 사람이 말을 열고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대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도 참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대표적인 이 시스템적인 비극이라고 하는 세월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말할 수 없어서 화병이 생기는 중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맨 위에 있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자리, 또 어떤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마워, 미안해,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너는 항상 내 아들이지, 내가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것을 변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쥐죽을 듯한 침묵, 그리고 숨소리도 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움,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과 같은 그 시스템에 의한 고난, 그 어두운 밤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갓 태어난 아이도 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아이조차도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라는 그 이야기 바로 직전에 울음을 터뜨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무명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지만 이 아이는 그냥 그 아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냥 그 레이 여자입니다. 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명의 형태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우리는 이제 레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49장, 50장을 읽고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는 중에 1장은 이제 창세기를 요약하는 부분이니까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의 애굽에 이주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고난이 시작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2장에 넘어가서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말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바로 앞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 거죠. 그 축복을 하는 중에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시몬이라는 셋째 아들과 넷째 레이라는 아들에게 손을 얹고 어떤 축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성급한 칼, 파괴와 피를 불러오는 폭력의 수단, 너희들과 내 영광이 연결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성질이 정말 급하고 폭력과 포악을 행하는 아들. 사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무명의 한 가족이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가족 중에 한 남자, 그리고 레이 가족 중에 한 여자. 네, 우리는 지파라고 하니까 거대한 것 같지만 레이 가족 이야기에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단수로 연결시키는데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자가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라고 말하는 아이의 엄마가 주어로 떠올라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뜻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잘생겼다. 그래서 죽이기, 버리기 너무 아까웠다 이게 아니고 아이를 낳은 엄마 눈에 그 아이가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고석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그 자식이 어떠하다고요? 옛날 말로 함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귀엽다 이런 뜻을 떠나서 그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털이 부드럽고 번지르하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이 레이 여자가 10달을 품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여자의 눈에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일을 이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숨겼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를 숨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이드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여인이 10달 동안 배가 불러있는데 그걸 숨겼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왔던 배가 없어졌는데 그걸 숨겼겠습니까? 출산을 숨긴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성별을 아마 숨겼을 겁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100일이 되는 시간 동안에 아이에게 딸인지 아들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어쩌면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수도 있고 성별에 대해서 아들이 아닌 것을 숨겼겠죠.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름.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 하스피털에 가서 내일 아니면 죽는 중에 사산이 된 아이들을 가지고 안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면 그 태어나는 중에 사산이 된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죽어버린 아이를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이름이 없다. 단순히 죽을지 몰라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 아이의 성별을 숨기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감추는 중에 여자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고 남자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죠. 100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의 모습 속에 성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표정 속에, 모습 속에. 그리고 남자아이인 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밖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히브리어 하나가 덫이 나오는데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만든 존재, 기원의 존재가 자기 품에 안겨있는 존재를 긍정해내는 단어를 쓰고 있다면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재미있게 성경에 딱 2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 번 등장하는 게 여기인 것이고 그 나머지 하나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방주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단순히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게, 물속으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심정인 겁니다. 노아의 심정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요? 노아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엄마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갈대상자 앞에 방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뭐 더 이상 저희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갈대상자를 우리는 나일강에 띄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갈대상자를 나일강 물에 띄워서 갈대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렇게 만든 갈대상자를 특정한 나일강 가에 갈대숲 어디에다 갖다 놓습니다. 떠내려 가지 않게.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나일강을 산책하는 중에 어디다 내 아이를 이렇게 숨겨놓을지 아니면 가져다 놓을지를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가져다 둔 갈대숲,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의 딸, 공주라는 말을 쓰지 않죠. 바로의 딸, 바로와의 혈연적인 친밀감을 강조해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 딸이 목욕하러 오는 곳입니다. 이 목욕하러 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샤워를 하러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목욕하는 단어,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너의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바로의 딸이 자기 아버지인 바로와 함께 신에게, 이집트의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씻으러 오는 목욕터였던 겁니다. 매일같이였을지 아니면 정기적이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읽다 보면 모세가 매일같이 바로에게 나가는데 바로가 아침 일찍 어디를 가요? 10개의 재앙이 나오는 장면을 읽으면 매일같이 바로가 아침 일찍 자기의 궁전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다. 근데 그 어디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씻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씻는 나일강에 어떤 공간이 있었고 거기로 매일같이 가는 중에 모세가 그 길목에서 바로를 만나서 10개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 바로의 딸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자식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그 전에 씻는 목욕터, 그곳에 이 방주라고 하는 갈대 방주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드라마틱해서 이 갈대 방주를 이렇게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출렁이는 물 속에 띄어내면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종이배 놓거나 뭐 나무를 놓으면 막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 어디에 가다가 어떤 장소에 딱 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의 그 여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생각 속에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호랑이 굴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려 라고 말하는 그 입에 한 중앙에 자기 아들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면 차라리 내가 까무쳐 죽어버리리라 하고 어떤 일에 여러분 머리를 달려가서 부딪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어떤 믿음 하나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 다니엘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시점에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면 돌파를 원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그 정면 돌파를 하는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그 벽을 향해 그 거대한 시스템을 향해 직진하기를 원하는구나. 탱크를 몰고 가는 것처럼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 가서 부딪혀 버리는 것처럼 그거를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그 일을 실패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그 일을 또 실패했었다? 괜찮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어떤 절대절명의 목소리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걸어가야 한다. 부딪혀야 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가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너는 포로가 될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다.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no라고 말하죠. 내가 내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는 기꺼이 노예되겠다는 겁니다. 핍박 받겠다는 겁니다.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수의 몸이 되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의 내용들, 또 그 길 중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고 할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재물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맨 위에 정점처럼 올리브유를 뿌려야 하는데 내 생명이 그렇게 올리브유처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맨 마지막에 내 숨가락이 올리브유처럼 뿌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 그렇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넘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나님 나로 여기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 겁니다. 이 여인이 갈대 방주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 눈에, 자기의 마음에, 이것을 에스겔의 표현을 쓰면 그의 눈에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귀에 캔디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담아서 호랑이 입의 한가운데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누이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이 아이를 발견한 그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구해서 데리고 있는 중에 히브리 아이로구나. 이 누이가 막 달려오는 거죠. 유모를 찾으십니까? 이 바로의 딸 얼굴에 스치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이가 보는 거죠. 그리고 달려와서 내가 알고 있는 젖이 나는 여인이 있는데 유모로 소개해드릴까요? 누구죠? 이 아이의 엄마. 그리고 여기에 성경을 우리가 또 읽을 때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유모가 바로의 딸과 함께 바로의 궁전에 갔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이의 엄마인 유모에게 넘겨주고 이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네 집에서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양육비는 내가 줄게.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얻었을 때 사무엘을 낳자마자 성전에 바친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홀로 서서 부모를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소한 3살, 많으면 5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을 때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바로의 딸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의 그 거대한 서사가 왜 이 작은,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레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저주의 핵심이 폭력과 복수와 성질 급한 것과, 사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려고 할 때 루벤이나 유다가 아이를 죽이지 말자라고 말한 거고, 이 아이를 죽이자라고 말할 때 선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시몬과 사실 레이이거든요. 성질 급하고 보복적이고 다혈질이어서 참을 줄 몰라 하는 이 잔인한 집안의 후손으로, 그 후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 함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출애굽기 1장, 2장 1절에서 10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느낀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라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아이를 낳은, 그리고 자기가 10달을 품어서 낳아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기쁜 이 아이를 위해 숨기다가 이제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갈대를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어내 그 아이를 담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숲에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작은 불꽃 하나가 켜지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서 기제를 발휘하는 이 아이의 누이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인데 깊은 밤, 더디 가는 시간, 그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긴장의 나날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시간이 지나는 중에 최선으로 사는 중에 우리 또한 때로는 아이를 숨겨보기도 하고 갈대방주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갈대방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험한 곳에 갖다 놓아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작은 역사, 평범해 보이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작은 열매 하나에 토브라는 단어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작은 열매 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식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애써서 믿음을 사용해 보기에 좋았더라. 없는 것보다 낫지. 긍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존재를 여러분의 믿음에, 기도의 방주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도록 다시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열이라고 하면 하나가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열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중에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채워지는 게 하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이 교회에 토브라고 말해 보십시오. 잘생긴, 좋은, 마음에 든 그것은 그 자체가 예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의 방주에 이 교회를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때로는 어떤 위대한 일, 그렇지만 위험한 일, 결과가 예측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 함께 해봅시다. 그런 중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일상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일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소망, 그것이 거대한 출애굽의 이야기의 작은 시작입니다. 시스템의 물꼬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암울하고 우리가 상황이 더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그곳에 소망이 흘러오는 작은 틈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틈으로 불빛은 들어오고 물은 새고 그 벽은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에 어디엔가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9월을 시작하는데 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렇게 숨쉬고 가족을 이루고 할 일이 있고 도전이 있는 그리고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럼 나도 이 챌린지를, 이 도전을,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에서 토브라고 말하기만. 그리고 이 상황과 한번 씨름해 보리라. 때로는 씨름하고 버티고 때로는 숨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씨름해 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기도의 방주에 이것을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도전해 보리라. 여러분 믿음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무명의 레이 여자라고 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